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특별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왔었죠. 목사님은 집까지 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즐겁고 재밌게 잘 보냈었나요? 우리 부모님들 안전운전 하시도록 큰 사고 없으시도록 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신경 써서 다녀주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난주 이야기에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했죠. 이 제자들이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가서 뭔가를 건의하게 됩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요청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글쎄요, 아무튼 뭐라고 표현을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뭔가 부탁을 하는 거죠. 내용이 뭐였나?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한테로 점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스승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또 우리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급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우리와 저 예수와 이 다 같이 동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이끄는 그 그룹에서 다시 또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저쪽으로 막 몰리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쪽이 우리를 따라하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좀 따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보다 밑에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침례 요한한테 한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저 예수라는 분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사라져 가야 될 존재야. 나는 그분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너무 기뻐. 너 결혼식에서 신랑이 멋지고 잘 된다고 해서 그거 샘내는 사람 봤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잘 되는 거를 기뻐하는 그런 기분이야. 이 요한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분을 섬기고 돕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유다 지방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점점 많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활동,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회 지도자층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안다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누구더러 관종이라고 욕할 것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알고 야 그분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놀면 뭐하니에 우리 초대해가지고 유재석 씨가 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이런다면 기분 나쁠 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기분 좋으면 좋았지.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BTS 이런 친구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우리가 전혀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와 신난다. 내일 BTS 만나네. 나 뭐 입고 가지? 이러면서 오히려 더 기쁘고 막 격양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릴 자, 그러한 왕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왕권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등장, 왕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 동시에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주변의 지도자층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헤롯 가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척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헤롯 가문이 계속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헤롯 가문이 망하면,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헤롯 가문에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축출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헤롯이 쫓겨나게 되면 여태까지 누리던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지도자층 혹은 헤롯 가문 혹은 이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이 적절한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라는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이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도 갈릴리 지방이고요.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머무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역시 여기도 갈릴리 지방이죠. 특히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만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유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대결하는 곳이고 그 위쪽에 갈릴리는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하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신 곳입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에서도 예수님이 쉬시는 곳이 있었고 갈릴리에서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갈릴리로 향하는 길에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하십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의 사이에 있는 곳인데 원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지방과의 문제는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할되는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되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당시에는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의 유대 지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 새로운 왕이 있는 곳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는 정복한 여러 나라에 이주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민족적인 어떤 결속을 흩어버리는 이민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지점에서 목사님들이 설명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면서 단일 민족인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절반은 맞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오면서 다른 그들의 문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였을까요?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종교 혼합 상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점점 싫어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537년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돕겠다라고 할 때 이 포로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그 도움을 거부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사마리아 중심의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예배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이 사람들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원전 315년에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심산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있죠? 여호수아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쳤었던 일이 있었어요.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유대의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왕이 기원전 128년에 그리심산의 성전을 막무가내로 허물어버리고 방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양측의 적개심이 더 심해지게 된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정도 하지 않게 돼요. 당연히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허용될 수가 없었고 같이 물을 마신다, 같이 그릇을 공유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도 유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길이 멀어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거든요. 약속을 정한 건 아니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복의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겠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좀 전에 말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아예 이쪽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걸.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아니, 보아하니 물그릇도 안 가지고 계시고 이 우물도 깊고 무슨 물을 저한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주실 생수가 있다고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이 물이 뭐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런 물이 있어요? 저한테 좀 주세요. 여기에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겠네요. 물 달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알았어, 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지,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다 떠나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분이 내가 살아온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 놀란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군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좀 전까지 물 달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가 남편 얘기하더니 갑자기 여자가 예배 장소가 어때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부분 오래 생각을 해보고 이 상황을 오래 살펴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미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마음도 잘 아는 분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어쩌다 보니까 이 남편과 헤어지고 저 남편과 헤어지고 여러 남자들과 헤어지면서 지금과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내가 별로 기대가 안 되고 내 인생은 참 어쩌다 이렇게 기구해졌나 라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신의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데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었는데 거기를 가자니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그러면 예배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나 같은 여자는 환영도 못 받는 곳이고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인은 선지자님, 저 어디로 가서 예배드리면 제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시대는 끝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너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예배하는지 물어보지 마. 지금 네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뭘까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태우고 이런 종류가 진짜 예배였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배 이후에도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만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이제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다면 정말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짐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잘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 한 마리 갖다 바쳤으면 됐지. 이제 하나님이 내 소원 다 들어주실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예배의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배가 어떤 형식이 중요하고 어떤 제물을 바쳤는지가 중요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 사마리아인이네. 여기에 오면 안 돼. 넌 이 장소에 허락된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그런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지금 너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걸 사마리아 여인이 단번에 알아채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여인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알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말을 듣고서야 여인은 이분이 누군가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구나. 여인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러 다른 유대 사람들은 심지어 가려고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진 않겠죠? 아니면 혹시 주변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무시당하는 입장에 있나요? 우리 주님은 무시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힘들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어딘가를 잘 차려입고 가는 것, 내가 귀한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멋진 예술품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밖에서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 때문에 얻게 된 새로운 감격을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 주님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주님을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또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